아멘. 네, 오늘 제목은요, 언약의 속성에 따른 태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언약의 속성에 따른 태도. 네,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하죠. 임하신다는 표현을 했을 때 하나님 도대체가 어떻게 임하실 것인가, 형상대로 임하실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하는데, 우리가 말씀 속에서 가끔 목격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신다 라는 것들을 많이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실제 누가 여러분 앞에 싹 다가와서 현존하는 게 실제의 모습을 가지고서 임하시는 것을 상상도 하지만은,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임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우리는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자기가 뭐 착각하거나 환상 가운데 환각 상태에 빠져가지고 내가 하나님 만났어, 자기만 만난 것 같이 사람들이 좀 자기만 독특한 사람처럼, 자기만 특별한 사람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다 만나주시는 것, 누구에게만 특별히 임해서 그에게 특별히 복을 더해주고 그 더 능력을 주셔서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났다 하는 것이 부러워, 저 사람 좋겠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저 사람만 구원받았네, 저 사람만 혜택받았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안 좋은 것도 아니겠지만 좋은 것도 반드시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좀 더 객관적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약속의 말씀이면서 가끔 명령과 규례 이런 것들이 섞여 있죠. 명령과 규례와 약속의 말씀이 섞여져 있는 것이 우리 성경의 말씀이고 약속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에서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장차 메시아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하셨고, 신약시대 보면은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신약시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그런 확신을 갖는 것을 성도가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명령과 규례,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구약에 있는 율법들은 왜 주어지는 것인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죠. 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바들의 성취가 되어졌는데, 그럼 우리는 멀뚱멀뚱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받은 자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종의 율법 같은 명령과 규례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명령과 율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치워두지 말고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걸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 613가지나 되는 율법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 분석해서 어디다가 붙여놓고 다 지키려고 몸부림치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유용하다.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열심히 다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지만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는 명령과 규례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구원받은 자가 최소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인데, 제가 계속 최근에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두 가지 관점에 놓고서 살아야 된다. 첫 번째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사명 생각하시면 되죠. 예수님을 높이는, 전하는 사명.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물론 거룩을 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고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요. 이웃들에 대해서 착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되게 포괄적인 거지만은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구약에 있는 613가지를 딸딸딸 외우면서 그렇게 살려고, 그걸 못 살으면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삶이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때는 못할 수도 있죠. 사람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따라서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신 바대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은 언약에 중심되어져서 언약의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장 1절에 보면은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29장에 모압 땅에서 언약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약은 다시 선포되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있죠. 그러면 이 언약 말고도 또 다른 언약, 모압 언약이 세워지니까 언약이 두 가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언뜻 들으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언약은 사실 같은 언약이에요. 그냥 호렙산에서 세워진 언약이고, 지금 40년 후에, 거의 40년 가까운 40년 후에 다시 모압 땅에서 언약이 다시 선포된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선포된 건데 굳이 또 선포할 이유가 있겠느냐?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호렙산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해서 호렙산에 머무를 때 모세가 10계명을 받아 왔었잖아요. 그 이후에 백성들한테 계속 율법을, 10계명 말고도 많은 율법들을 반포를 합니다. 선포를 하죠. 근데 그 선포들을 생각할 때 당시에 그 율법을 말씀을 들었던 자들은 주로 누굽니까? 거의 성인 이상이에요. 20세 이상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20세 주류였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후에 여호수아 칼렙 외에는 지금 현재 모세 빼놓고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단 말이에요. 처음엔 호렙산에서의 그 언약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 언약을 듣고 자식들한테 전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할 수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처음에 언약이 선포되었을 때 호렙산에서의 선포를 들었던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나머지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모압 땅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단강, 지도로 보면 요단강 우측에 있는, 동편에 있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우측에 모압 땅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들어가면서 이제 침략이 시작되어지고 요단강을 차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 이제 다시 새로 몸가짐을 하는 거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땅에서 언약을 다시 반포를 하죠. 그래서 다시 20세 이전,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후에 태어났죠. 태어난 사람들, 그 전에는 출생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다시 한번 호렙산에서 했던 언약들을 다시 새롭게 재확인하기 위해서 언약을 세워가고 있는 것이 오늘 2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장은 딱 한 장이 지나지 않지만 혹자들은 그래요. 신명기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축소판 신명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단 호렙산 언약은 거의 죽은 자들을 향해서 했던 얘기고, 모압 언약은 지금 20세 이하 그리고 새로 태어난 새로운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언약들이었다. 그렇지만 호렙산 언약과 모압 언약은 거의 같은 언약이다. 이해하시죠?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29장에 있는 말씀. 그래서 이 모압에서 언약을 선포했는데 대략 한 5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어떤 언약을 선포하고 있냐면은
자,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모세가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 사건 많잖아요. 출애굽하기 직전부터 10가지 재앙 비롯해가지고 나중에 출애굽하면서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건, 수많은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거,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셨다라는 것들을 알게 했는데, 근데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주시지 않았다. 그게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큰 기적, 이적을 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아직까지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약간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이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때로는 막 평생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발달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그냥 집에서 했던 거나 회사에서 했던 거나 그냥 이웃들과 아니면 교회에서 똑같아요. 변화가 하나도 없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왕이면 우리가 믿기로 했다면 발전해야 되잖아. 전부 다 나아져야 되잖아. 내가 이게 무슨 사건이니까 좀 더 깨달아지려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한번 배운 거 기술 그거만 계속 고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발전할 그런 노력을 안 해요. 의사들 중에서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 가지고 막 그냥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한번 도입해볼까? 어떤 게 더 나은 치료법인가? 고민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법을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옛날 거 가지고서 계속 그것만 우려먹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땅에 살아갈 때는 계속 발전시켜야 돼요. 인간관계술도 발전시켜야 되죠. 어릴 적에 했던 그 관계를 가지고 나이 먹어서도 계속 그런 방식으로 내가 저 사람한테 상처 주는지 안 주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그런 식으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신앙은 특히나 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럼 듣는 길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욥도 고난 중에 나중에 눈과 귀가 다 열렸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렸지 않습니까? 믿음의 귀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래 죽을 때까지 나는 성장하 이 정도면 됐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끝입니다. 목회자도 아유 나 정도면 됐지 내 정도만 전문가지 끝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래도 나는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속 찾아내야 되고 발견해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 이런 마음들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사실 성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열매를 더 많이 맺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오늘날까지 계속 아직까지 지난 40여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탄합니까? 지도자로서 여러분 선생님으로서 제자가 발전이 없어 봐요. 답답하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미치고 환장한다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들이 답답해한다는 것을 많이 제가 목격을 하고 들었는데 성도들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설교를 내가 그렇게 막 몇십 년 동안 했는데도 성도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거를 각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성도도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입만 막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도 스스로가 자꾸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위해서 힘쓰는 가운데 말씀을 선포해야 되죠. 좋은 말씀이야 누가 구하지 못합니까? 짜증게 해가지고 좋은 얘기는 누가 못합니까?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인데 그것이 다 병행되어져야지만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지식으로는 누가 다 못합니까? 성도들도 지식은 풍성해지거든요. 목사도 지식으로 전하고 성도도 지식으로만 받아주면 그걸로 끝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계속해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뭐요? 믿음의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압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세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5, 6절 보면 광야 인도 사건 나오죠. 광야에서 인도하시면서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입었지만 옷이 낡아지지 않았대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는 40년 동안 옷이 그대로 있다? 신발이 하나도 달지 않았다?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다 떨어져서 없어져가지고 계속 몸에서 자꾸 없어지는 것만 남고, 그래서 나는 내 몸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빈털터리 같은, 있잖아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결코 어떤 생활입니까? 방랑자와 같은 생활이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뭣도 없고 어떤 생활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 라고 하는데, 돌이켜보니까 속된 말로 할 건 다 했다라는 거예요. 갈 땐 다 갔다라는 거예요. 먹을 거 다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저 장미사모도 고백하거든요. 저희도 목회의장 보면은 풍족할 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보면 갈 때 다 갔더라고요. 할 거 다 했더라고요. 물론 못한 것도 찾아보면 있겠죠. 그때 우리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레심작에서 광야 생활이니까 아무것도 못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경시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렸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가? 거기 보면은 이는 주는 하나님은, 주인이신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 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선하게 도와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으라 라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사건들이 7, 8절에 나오는데 아모리 족속 정복 사건이 나옵니다. 자, 아모리 족속들 있죠. 거기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과 옷이, 걔들이 먼저 공격을 했어요. 공격 안 하면 될 건데 먼저 공격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했죠. 그래서 그들을 물리쳤고, 그래서 모압 땅에 두 지파 반이 남기로 했었죠. 그래서 두 지파 반 기억하시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남기로 했죠. 네, 목초지가 많으니까, 동물들이 많았는데 여기에 키우기 너무 좋으니까 탐스러워서 우리가 여기 남게 해달라,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게 했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대신 나중에 사람들이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다른 9개 반이 낙심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전쟁할 때 선봉에 서가지고 전투에 임하겠다, 그렇게 약조를 받고, 그래서 여기에 남는 것을 허락을 했었죠. 자,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리 적속 정복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질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왜 형통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 발생하냐면은,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잖아요. 이 약속대로 지키지 않는 자, 행하지 않는 자들이 존재하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다 합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들과 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으니까 안 하는 사람들의 그 작용이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불편한 일들이,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하는 자들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겠지만, 이것 또한 세상의 이치가 이미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안 하니까 그래도 우리도 안 해버릴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저들은 안 할지라도 우리는 할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더 많아지면, 다수가 되어지면 이제 안 한 사람들이 슬금슬금 눈치를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안 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는 사람들이 눈치 보면서 안 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켜 행하며 살자. 그래야지 그나마 우리가 좀 더 사회가 형통해질 것이다. 내 삶이 형통해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의 대상이 있죠. 이 약속의 말씀은 도대체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가 했었을 때 남녀노소, 신분에 귀천이 없다, 쥐고와 막론하고 민족이나 혈통 등에도 관계없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이 언약의 대상에 해당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순혈주의라고 하잖아요. 순수한 혈통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유대인만 하나님이 택하셨어. 유대인과 함께 살고 있는 종이나 나그네나 거기 함께 일하는 그런 사람들은 너는 제외, 너는 아니야.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으면 모두 다 언약의 대상이다 라고 했고요. 그것을 또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 그리고 요셉, 이렇게 이삭과 야곱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꺼내고 있는데 이미 옛날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이죠. 조상하니까 다 죽은 사람들. 그 죽었던 사람들에게도 이미 언약의 대상이었다. 거기부터 시작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언약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또 이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져 와 있고,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현재 생존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거기와 함께 공동체 안에 있는 이방인들 포함해가지고 이 사람들도 언약의 대상이다.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14, 15절에 보면은 이제 장차 태어날 사람들, 미래적인 것까지 하나님이 포함시켰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시킨 거예요. 옛날에 죽었던 사람일지라도 이미 약속이 그들에게도 임했고 지금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과거에 지켜주셨으면 지금도 지켜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잘 해주는데 지금은 조금 해주고 미래는 없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옛날에는 참 은혜로 내가 살았는데 지금은 은혜가 떨어진 것 같아. 다음 미래는 내 은혜는 전혀 없을 것 같아. 그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은혜는 계속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제약이 없어요. 사람들은 자꾸 제약을 둘러가죠. 우리끼리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이렇게 다 열어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목적은 어떤 목적이냐? 13절에 보면은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해서 이렇게 언약을 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언약의 목적은 차별 없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당시에 모세 때는 엄청 고대 사회라 할 수 있거든요. 고대 사회. 이 사회는 정말 약육강식이 더 난무할 수 있는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합리적이고 은혜로운 이러한 규율들이 체계가 세워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언약의 대상, 언약의 목적은 구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죠. 그래서 신약 시대로 와요. 예수님 이후에도 계속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얘기했었죠.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결코 차별 없이 이 언약은 모두에게 함께 다 공급되어진다는, 대상이 된다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우리도 유대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언약의 대상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또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 언약의 목적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보면은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죠.
16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대한 경고. 그것을 그 두 가지 또 본다면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죄로 인해서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되게 경고를 했습니다. 사람이 죄가 들어오면 마음이 강팍해져요. 강팍한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죄를 자주 범하는 사람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욕이나 막 성질을 자주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10중 8구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욕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를 실질적으로 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려하는 바는 뭐냐면 기존에 있던 원주민들의 믿던 그 바알과 아세라 신, 이런 신들에게 절할까봐. 왜 하나님 믿는 자들이 왜 저런 신들을 왜 믿지? 사람들이 거기 가면은 토착신들이잖아요. 다. 거기에 보면 동사를 지어야 되는데, 바알신이나 아세라신 같은 경우는 농업과 관련된 신들이니까 자연히 비를 바라면 기후제 같은 것처럼 뭘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쪽으로 갈 수 있단 말이죠. 그 신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양식이 다른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식이 좀 심심해요. 속된 말로 재미가 없어. 이방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이 더 재미있어요. 여러분들 무당 굿하는 거 봐요. 볼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 어릴 적에도 저기 동네에서 했는데 무당이 활로 진짜 저기 닭을 쏘아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당시에 제가 거기에 스카이 콩콩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스카이 콩콩. 근데 제가 멀리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스카이 콩콩을 타면서 타기도 하고, 무당이 스카이 콩콩 타면서 무당 짓을 하더라고요. 별걸 다, 어릴 적에 별거 다 봤었는데, 그런 것, 볼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실제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려하는 바가. 그래서 실제 저기 있어요. 좀 또 이렇게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여자들이 꼬셨잖아요. 그 이방 여자들이 꼬셔가지고 우리 제사하는 거 와볼래? 그렇게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그래서 그 제사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 절하게 만들고 했었는 일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이방 제사가 더 화려하고 멋져 보이고 볼거리가 많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토착신이다 보니까 여기 토착신들이라는 얘기는 이 A라는 신은 여기를 관할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 있는 관할하는 신을 믿어야 되겠죠.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저기 전에 창세기 보면은 야곱의 몸을 알 수 있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잠속에서 꿈 꿨을 때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자들, 모든 어디 편지한다가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신다고 해야 되는데, 야곱의 생각은 하나님은 자기가 원래 엄마 아버지가 살았던 그 동네만 관할하는 신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지역 신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역을 떠나가지고 베델에서 잠자다가 꿈꿨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네? 뭐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토착, 사람들은 당시에 다 신들이 각각 다 영역이 있어가지고 여기로 가면 그 신을 믿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려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우상을 섬기는 죄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들을 섬길까 염려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독초와 쑥의 뿌리,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29장 18절에 보면 독초와 쑥의 뿌리, 이걸 그냥 쉽게 얘기하면 쓴뿌리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도 각 사람들마다 쓴뿌리가 있다 하는데, 어릴 적부터 아주 고얀 그런 뿌리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자기만의 아집과 고집 같은 뿌리예요. 죄로 가득한 뿌리예요. 이것을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변화되기가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마치 그와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원치 않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말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나에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19절에 이런 표현을 하죠. 이게 일종의 이스라엘의 속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흔히 말해서 야 나만 괜찮으면 돼, 일종의 이런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만 평안히 있으면 되는 것이지 뭐,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나라 어떤 심판이 임할지라도 나는 안 받으면 될 거고 나는 안 받을 거야, 나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까 염려스럽다라는 것을 모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절에서 2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계속 임하시면서 권면을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계속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함을 구하지 않고 계속 범죄를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제 눈밖에 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죄를 사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분노, 질투의 불을 부어 부으신다. 그래서 지금까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저주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저런 여러 저주인데, 지금까지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저주받은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어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율법의 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게 하실 것이다. 아주 화끈하게 화를 내리시네요.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전염병 같은 유행병들을 일으켜서 많은 자들이 죽을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런 것처럼 유황과 또 소금이 되어서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했고요. 자, 이런 사건들이 지나고 나면은 주변 나라 사람들이 어떤 얘기들이 막 있어요. 어떤 얘기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야, 주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어째서 이 땅에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저주를, 화를 퍼부으셨냐? 라고 질문을 할 거란 얘기죠. 왜 어째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맹렬하게 노하셨냐? 이게 뭐 때문에 그래? 그렇게 하게 됐을 때는, 이러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 전해져 간다라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다 완벽하게 잘하는 것 같죠. 목회자도 잘하는 것 같죠.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면 목회자나 성도 다 저주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그냥 내 멋대로 살면 되느냐?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죄를 짓고 있지 않는가,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와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 언약의 속성에 따른 신앙인의 태도, 오늘 제목을 말씀드렸었는데 29절에 보면은 이 두 가지 얘기 나와 있죠. 하나님은요,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 두 가지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감추어진 일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속했는데요, 감추어진 일은 아직 계시되지 않은 일이다. 오직 아직 하나님께만 속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계획과 섭리가 감추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타난 일이라는 것은 이미 나타났다. 누구나가 보고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나타난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어떤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이것이 드러났어요, 이미. 그 인간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 문자만 보고서 이미 나타났네? 그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지 않은 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목회자들이 조금 더 발견을 하고, 우리가 감춰진 일들을 목회자가 좀 더 묵상하고 더 깨달아서 성도들에게 조금 더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드러낼 수 있도록, 아니면 이미 나타난 것을 더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저는 목회자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합니까?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 붙잡고 살아야겠구나, 이런 느낌을, 이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 성경에는 이미 나타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지만
하나님이 감춰진 것들이 또 있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계속 하나님의 풍성함을 어떻게 다 담겠습니까? 이 책에다. 담을 수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시는 엄청나게 여전히 많이 계시지만은 우리가 이 나타나는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많은 사람들의 예언은 계속된다. 그래서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고 말씀이 계속 첨가될 수 있다. 그게 주장하면 이단이라 하는 거예요. 이미 여기는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말씀 특별 계시로 주셨다. 여기에 더 첨가되진 않는다 라고 주장하는 게 정통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쓰잘데 없이 뭐 갖고 와가지고 이것도 성경이야 주장한다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기 계시록까지 정통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이 말씀, 나타난 말씀 가지고 또 감추어진 말씀까지도 유추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눌 건데요. 그래서 언약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구약, 그리고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 이렇게도 나눌 수 있죠. 이 차이점만 여러분 설명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 노아,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아브람부터 아담께 말씀이 시작되어졌죠. 그래서 아브람, 모세를 거쳐서 내려온 구약의 모든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모세 때 호렙산 언약, 그것이 오늘 모압 언약, 이걸 포함하는 거예요. 자,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언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복음서 알잖아요. 복음서나 구원의 약속,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새로운 언약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옛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예요? A와 B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죠. 자, 옛 언약의 중보자는 당시에는 모세였어요. 모세가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서로 받아주고 연결해주고 했던 역할을 했겠죠. 자, 새 언약은 누가 깁니까? 누가 중보자죠? 예수님이 중보자다. 그리고 옛 언약의 대상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다 포함됐지만, 새 언약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니어도 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민족들이 새 언약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 언약은 어떤 원리냐면 순종하면 복 받는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원리에 따라서 언약이 형성되어져요. 그런데 새 언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두가 구원받는다라는 믿음의 원리가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율법을 숭배하다시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율법의 역할이 뭐냐? 율법의 역할은 사람들은 다 지킬 수 없다는 것들을 깨닫고, 율법의 역할은 죄들을 깨닫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도 지금 우리나라에 법이 있잖아요. 헌법을 비롯해서 수많은 법률과 규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기준을 딱 앞에 놓고 보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기준 삼아서 내가 보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구나. 근데 우리나라 만약에 5천만이면 5천만 거기 법률 있잖아요. 법률대로 완벽하게 살아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진짜 털면 다 깜빵 갈 사람들이에요. 저도 털면 깜빵 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나는 죄가 없는데 천만에 여러분도 법 안에 있는 것들 다 적용해가지고 법 적용시키고 다 해버리면 여러분도 뭔가 하나라도 반드시 걸려요. 하나만 걸릴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걸려지는 게 법이에요. 근데 일일이 다 잡아내지 못하는 것이, 때로는 어떤 재수없게도 걸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말 가증스럽게 죄를 범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감옥에 보내는 것이지, 일일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조사해가지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감옥 갈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것이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았던 것이죠. 자, 마지막 옛 언약에는
언약의 성취에 대한 뚜렷한 보증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증이 없다는 얘기는, 자, 언약을 주시긴 주셨는데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었을 때 대신 나를 위해서 누가 책임져 주지? 책임질 자가 없는 거예요. 책임이 없어요. 근데 신약시대 오면 예수님이 대신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론 실수하고 잘못할지라도 성경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제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포도원에 열매가 맺히지 못하면 하나님이 야 찍어 없애버려 그랬는데 뭐라 해요? 포도원 지기가 제가 좀 더 한 번 더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책임지고 내가 한번 열매를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자기 목숨을 내어서까지 이렇게 보증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고 실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속성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구약에는 이런 흐름이구나,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언약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 그 약속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고,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다니, 이런 구원을 약속하시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구원에 합당한 일들을 내가 말씀대로 살아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또한 언약의 속성에 따른 성도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 언약, 또한